예배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지정된 좌석 외에는 그 빨간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에만 앉아주시고요. 또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규칙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나가실 때에 본당 뒤쪽과 1층에 이 손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손소독을 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너무 오래 머무시지 마시고 속히 댁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1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 사절을 부르지 않았나요? 불렀죠? 안 불렀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장정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며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흘리신 부의 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사 65년 전에 피와 땀과 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이 근방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집에서 가정에서 또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앙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사 각 기관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해로부터 모든 기관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녀 전대가 활성화되며 구역들이 살아나며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사 130여 년 전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믿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었는데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암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의 김정은의 집단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핵에다 자동적으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 속히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질병 속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길용 시무집사님 속히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림당하는 성도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만여 선교사님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예전처럼 선교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에서 파송한 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단에 세워주신 우리 홍순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발표에 따라 이번 주에도 좌석수 20% 이내 1, 2, 3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요기도에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평소노회 제173회 봄정기노회가 4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양무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대로 또 파송된 분들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한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입니다.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인생활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서 예배드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창문을 열고 소독을 하고 환기를 합니다. 안심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가실 때 꼭 손 소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어제와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문답은 4월 24일 오후 4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앞부분 생각나십니까? 12장부터 14장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12장과 14장은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환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떠냐 하면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을 12장에서는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 또 불신자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 또 2마리의 짐승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숫자, 상징적인 숫자가 좀 등장하는데 666이나 14만 4천 같은 것은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손이나 이마에 붙이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인간의 숫자로 의미한다. 그것이 손에나 이마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도 없다. 실제적으로 없죠. 그래서 인치심, 하나님의 인치심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임을 설명해 드렸고 666은 뭐 이마나 손에 어떤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게 들어가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장의 역할, 즉 소유권과 보호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의 소유가 되어져서 멸망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14만 4천의 숫자는 바로 전투병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12 곱하기 12 그리고 1000이라는 전투병력,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1000명씩 각 지파에서 착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1000명의 이 14만 4천에 속하여 이 땅에서 이 사탄의 세력과 전투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14만 4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에 이어져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복음 때문에 심판받는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3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13절의 의미가 14절부터 20절에 어떻게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죠. 요한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라는 것은 이게 신적 권위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음성이 났는데 기록하래요. 이거 뭔가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도 역시 어때요? 우리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메시지를 기록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기록하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려주셨을까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메시지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많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 이 복은 굉장히 큰 복이지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사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상황이 어땠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고 또 배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굴에 숨어야 됐었고 또 막 유리하는 자가 되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한 고난을 겪는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순교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비참하게 죽고 패배자처럼 죽어가는 그 순교자들이 사실은 그들이 복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예수님 믿었더니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이르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힘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복을 위하여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승부를 거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잠시 100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때로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순교에 이르도록 혹은 우리의 연수가 다하여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복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성령이 이르시되, 이거 또 특이하죠.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군데군데 몇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수고는 그들의 행한 일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수고와 그들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와 쉼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고는 육체적인 수고도 해당되겠지만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수고와 이 쉼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은 참 좋죠. 금요일 저녁 어떻습니까? 금요일 저녁 기분 어떠세요? 금요일 저녁 일하시는 분들 좋죠. 왜냐하면 토요일 주일 쉬니까. 근데 오늘 저녁 어때? 오늘 저녁 목사님 왜 은혜로운 설교 말씀 시간에 주일 저녁 이야기를 하셔서 막 기분이 뚝 다운되게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금요일 저녁을 생각하면 내일 쉼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쉼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에게 아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주일 저녁을 이야기하면 월요일부터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수고가 다시 내게 밀려온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자 봅시다. 우리에게 그 주일 저녁과 같은
그 다음 날의 고생과 수고가 없는 영원한 휴일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연휴 일주일, 연휴 10일 뭐 이렇게 되면 연휴 전날 어떻습니까? 기분이 막 엄청 들떠 있죠. 근데 이제 10일, 연휴 10일, 뭐 추석이나 설날 10일 끝날 쯤 되면 어떻습니까? 휴가 끝날에 아유,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를 거치고 쉬는 영원한 안식은요, 이거는 끝날이 없습니다. 영원한 쉼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쉼. 기대되지 않습니까? 연휴가 영원하다. 연휴가 천년, 만년, 억년, 수십억 년, 영원토록 연휴가 지속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가지시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도 이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쉼이. 주님 오시면 또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를 거치고 쉼이 있다. 근데 수고를 해야 쉼이 값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 이 안식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독특하게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생애, 이 짧은 100년의 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수고를 이야기를 해요. 이 수고 후의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요 13절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죠. 복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도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예수님 왜 믿은 줄 아세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또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좀 달라서 우리가 좀 혼돈이 오고 좀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거고,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복을 7가지로 설명을 해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완전수를 굉장히 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라는 의미를 사도 요한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 복도 7가지 복을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고, 이게 진짜 복인가 한번 점검을 하고,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가를 점검을 하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첫 번째 복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제 읽고 듣고 또 듣는 만큼 또 신앙이 자라는 만큼 그렇게 지켜내고 생활하고 하는 게 정말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복이에요, 복.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천당 갑니다, 천당. 거기에 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이 지구에 다시 오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 지구에 다시 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올 때에 우리의 육체가 영혼으로 있다가 육체를 다시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죠. 그렇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자, 복이 있어요. 세 번째 복은 뭐냐 하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깨어서 옷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게 가능하죠. 불신자들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불신자들이 나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겠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옷을 늘 깨끗하게 세탁하는 사람이겠죠. 이거 이제 비유죠, 비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늘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예수님의 재림 때에 거기에 동참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 잔치의 기쁨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가진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이미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 우리의 부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22장 7절에 보면 계시록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장 3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까 여기 앞에 나왔죠? 옷을 빠는 자들. 그러니까 늘 회개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면 7가지 복을 설명합니다. 7복.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가 있어요. 7복이. 사람 이름 같죠? 7복이.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7가지 복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3가지 요소가 있다. 지식과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과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내는 의지의 신뢰가 필요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전인격적인 형태로 신앙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잘 서 있도록 열심히 믿음을 단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수고라는 의미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수고하는 자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이 수고라는 단어, 이 코포스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해요. 많이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들을 모아서 보니까 2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수고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수고하는 어떤 수고가 필요하냐면 복음 전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수고는 뒤에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이 수고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두 번째 수고는 뭐냐 하면 기독교 공동체 내에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분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를 하는 게 잘 못해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나가서 전도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럼 이때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내부를 강화시키는 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수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 용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 수고를 하는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합당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위상이 제대로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인을 욕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비방을 하는 2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을 왜 비방하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배타적 신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난이 있고, 두 번째 비방과 비난의 이유는 불신자들이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 기대하는 바는 도덕적, 윤리적 수준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욕을 먹냐면 요 기준에 못 미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입장에는 그래도 기독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도 사회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미 머릿속에 그들은 이제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도덕적이나 윤리적 기준에 못 미치게 교회가 활동을 할 때
비난을 받죠. 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유형에서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비난 같은 경우는 진리 수호를 위하여 비난을 받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걸 받으면 안 돼요, 사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믿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믿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결국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도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결국 믿음이나 복음이 잘못 자리 잡았을 때 비방을 받을 때는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성의 소리를 가지고 자정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날 때에 두 번째 비방이 사라지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좀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목사로서의 기준이 있죠.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는 바와 같이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뭐냐면 믿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수고, 행한 일 이런 표현들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번 한 주간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 말도 좀 고치고 행동도 좀 고치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수고로운 일이에요. 사실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낸다는 게. 그러나 그러한 수고가 영원한 쉼, 믿음에 합당한 수고는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또 다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는가? 그게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14절과 16절에 추수의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17절부터 20절에 추수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라기보다는 환상이죠. 이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복음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복음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14절부터 20절의 환상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이분이 누굴까? 구름과 인자, 요 용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구약 다니엘 7장 13절 14절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이제 기억하세요. 구름과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인자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 사람의 아들, 이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숨은 의미가,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인자라는 용어를 쓴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표현을 쓰죠. 그 표현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로 돌려드린다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 흰 구름과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이 편지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볼까요?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하죠. 옛날 뭐 드라마 사극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조선시대 때는 금관을 썼나요? 뭐 하여튼 신라 시대 때는 확실히 썼어요. 제가 보고 왔거든요. 경주 가서. 신라 금관, 신라 왕이 썼던 금관 있죠.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왕들이 왕관을 쓰죠. 왕관을 금으로 다 돼 있어. 금. 그거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통치의 권력.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력이 예수님께 있다. 금면류관을 썼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보통 이제 왕들이 왕의 호를 가지거든요. 왕의 지팡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가 왕의 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고하게 보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파라오가 이렇게 우산 끝부분처럼 이렇게 꼬부라진 거 있죠. 이런 지팡이 들고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왕의 홀이라고 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어땠어요? 그 왕이 어때요? 왕의 홀을 내밀죠. 야, 너 오늘 그래요. 한번 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왕이 보통 홀을 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낫을 들고 있어요. 낫. 이 낫은 농부들이 드는 것이죠. 농부들이 낫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농부로서 왕이시지만 뭔가를 거둬들이는, 그 왕국을 위하여 뭔가를 거둬들이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낫은 무엇일까요? 이 낫이라는 것은 추수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거둬들인다.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낫은 추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도구죠. 그러면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낫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통하여서 알곡들을 거둬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좌우의 날섬검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낫을 휘두르면 영생의 열매가 거둬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추수는 누가 하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죠. 그런데 이 복음서나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추수를 하시지만 그 추수의 일꾼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열매를 거둬들이는 수단이 뭐냐면 복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둬들여요. 사람의 영혼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준비되는 거죠. 알곡으로. 복음을 통해서만 알곡이 거둬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한 번 하셨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고 뭐 이렇게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식사하셔야죠. 그러니까 나 먹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먹었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쓰시는데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추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둘 때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으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이 환상으로 따지자면, 이 환상으로 보자면 아직도 낫을 휘두르고 있죠. 아직도 이 추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부흥의 시대라고 합니다. 부흥 시대. 그래서 이 부흥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어 드리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은 교회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인류의 역사와 이 온 우주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는 그 도구로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존재들이고, 또한 우리가 알곡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알곡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두어 들여진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원래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인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되고요.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더 이상 없죠. 예수님 재림 후에는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육체로 부활하여서 살게 되고, 지옥의 형벌이 아닌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복음의 깊이의 내용이 아주 깊죠. 아주 깊다는 걸 제가 토요일마다 2시에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없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이처럼 이 복음은, 이 복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이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추수에 동참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무 나 중심적으로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앞길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이제부터는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나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한번 쓰임받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가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 이때까지 안 나섰는데, 내가 드디어 나설 때가 됐구나. 내가 이 추수의 현장에 결국 내가 나서게 되었군 하고 이제 딱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속으로 좀 잘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복음을 자꾸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꾸 뛰어들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이 복음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러 보낸 그곳에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전을 잘 세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올해 한 해 꼭 내가 마음에 품은 이분 꼭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다짐을 해야 합니다. 자, 볼까요? 이제 거두어 들었어요.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죠. 그런데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낫을 가졌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익었다라는 표현이 말랐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열매가 떨어지려면 줄기가 말라야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말랐다, 다 익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낫은 뭐냐? 여기 나오는 낫은 역시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휘둘러지는 심판의 낫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는 심판을 받을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야 빨리 낫을 휘둘러라 다른 천사에게 말을 했을까? 이 표현을 8장에 가면요, 8장에 이 제단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뭘 하느냐 하면요,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금대접. 근데 금대접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천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내려와서는 이 낫을 가진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낫을 빨리 휘둘러라. 이 표현, 이 환상이 연결되는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순교자의 기도, 혹은 성도들의 고난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 고난에 대한 응답으로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속히 실행하라라는 의미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불 맡은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하니까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게 됩니다.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인류사도 똑같습니다. 이 죄악이 점점 쌓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죄악이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도저히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리고 그 죄악이 꽉 찼기 때문에, 다 익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역사가 과거에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노아 홍수 때 그랬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했죠. 완전 다 퍼졌어요.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을 내려서 인류를,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심판을 해버리죠.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그 악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두 천사를 보내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는 없어지게 됐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가나안 7족속을 치죠. 그들의 죄악들을.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보면 정말 타락한 문화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있었어요. 호세아서만 읽어봐도 우와, 이게 가나안의 7족속이 가진 그 죄악들을 이스라엘이 따라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죄악이 관영하면, 꽉 차면, 다 익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요엘서와 이사야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포도주를 가둔 그 독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3절에도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심판을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비유를 통하여서 선지서에는 묘사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자는 이러한 낫이 휘둘러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이제 20절이 굉장히 좀 엽기적입니다. 이 20절이 왜 엽기적이냐 하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심판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짧은 시간이지만. 성 밖에서,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죠. 피가 납니다.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 말굴레는 말재갈이에요. 말재갈. 말 키가 꽤 되죠, 그죠? 말 쓰면 저보단 더 클 거예요, 아마 말이. 근데 제가 이제 말굴레가 재갈의 위치인데 재갈의 위치를 1.5m로 잡았어요. 그럼 1.5m까지 어때요? 피가 쌓였다는 거예요. 닿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닿았고 피가 퍼져나가는, 그 정도 높이로 피가 퍼져나갔어요. 어디까지 퍼져나가냐면 거리가 1600 스타디온이에요. 1600 스타디온인데 스타디온 그 관주 밑에 보면 192m로 돼 있습니다. 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넓은 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죠. 192m 곱하기 1600.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만 7,200m. 그러니까 307km 정도 됩니다. 307km. 307km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중심으로 해서 피가 흘러나와서 307km를 뻗어나갔어요. 얼만큼? 높이 1.5m만큼. 그러면 307km면 어디냐면 경상도로 따지면 경산, 대구 지나서 경산까지. 전라도로 치면 남원 아시죠? 남원. 전라도 남원까지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인데 이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지름은 3200 스타디온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부피를 계산하는 거. 반지름 곱하기 3.14. 예. 그런 게 있는데 부피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양. 톤으로 따지면 4,444억 9,136만 6,400세제곱미터가 됩니다. 하여튼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이 정도 쌓으려면요, 사람이 몇 명이 죽어야 하냐면 10조 5,800억 명이 죽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계산하고 앉아 있었어요, 옛날에. 이 심판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의 수가 죽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이랬다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느냐?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역적의 죄를 짓는 자들의 심판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이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추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낫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이 휘두를 때 우리도 옆에서 같이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이 저것들 지옥 가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좀 품을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수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낫,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추수의 계절에, 이 추수의 계절에 뛰어들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쉼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쉼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백성으로 굳어들어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됐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사역에 동참하여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 화려해 보이는 이 만물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한 주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날선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낫을 휘두르며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을 거둬들이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혹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추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성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치명 집사님, 이옥자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정우 생일 감사해서, 또한 채연 성도님, 장명숙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해서 중식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치명 집사님, 이옥자 권사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늘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 가정 위에 축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정우의 앞길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채연 성도님 또 장명숙 집사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이 두 분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귀한 두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날성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 사역에 동참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뛰어들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